할렐루야. 오늘도 행함 관련 세미나 행함은 필수라는 이 세미나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들어가고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여야만 진짜 믿음인 것이고 정말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행함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일부만 보여라, 뭐 한 상급이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다 거짓 가르침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보여 나아가는 것에 이제 온통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순서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말씀을 하셨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반대로만 이제 이렇게 반석과 모래가 그대로 반대죠. 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만 그대로 반대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무너졌다, 또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그 말씀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이 반대로 나오고, 여기 또 주초를 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라는 데서는 주초를 이란 말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모래 위에만 지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집을 반석 위에 하면서 주초를 반석 위에라는 요 기초라는 말이거든요. 주초. 요 말이 더 추가되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과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의 산상수훈과 같은 격인 평지설교에서도 마지막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똑같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결론으로 나옵니다. 결론 중에서도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거를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산상설교. 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에서, 산 위에서 어떤 언덕 같은 데서 수훈, 설교를 하셨느냐. 수훈이라는 건 교훈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수훈하셨다, 교훈을 베푸셨다라는 건데, 어쨌든 산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교훈을 베푸시고 설교하신 것, 아니면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 요 차이입니다. 근데
때로는 언덕 같은 데서 하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또 평지에서 하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그 내용을 또 정리하다 보니까 마태나 누가가 공통되는 내용도 많을 것이고 많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산상이냐 평지냐 뭐 이 정도인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평지의 설교에서도 마지막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씀은 그동안 앞서 3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결론부 중에서도 더욱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결론적 말씀일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에서도 더 결론, 완전히 정리해서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좁은 문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이 결론부의 말씀을 보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결론부의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그것들을 또 정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일단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24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7장 13절 이 좁은 문 말씀 있죠. 좁은 문, 넓은 문, 이 말씀 이후 결론부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에 국한하여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자,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누구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 선택하여 너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초대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사용되므로 그동안 3번에 걸친 결론부와는 달리 이 경고뿐만 아니라 권고하고 권면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로. 그래서 경고 그동안은 하셨던 것이었는데 많이 경고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권고도 하시고 권면하시는 이런 의미까지 내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과 독자들을 향해 이 결론부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간곡하게 이 옳은 길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결론부 중에서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이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면서 이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옳은 길을 택하기를.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번 본문을 보면 이에 맞추어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혜로워야지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기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은 경우죠. 여기에 이제 먼저 나왔지만 또 좀 있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너희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권고하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이 사람이 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롭게 되길 원하지, 그런 말을 또 듣길 원하지, 어리석다라는 말을 누가 듣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롭다, 이쪽으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더 강조해서 이렇게 또 권면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 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나의 이 말, 이게 원래 나의 이 말들입니다. 원어상 나의 이 말들. 그 다음에 듣고 행하는 자는 뭐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다,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여기까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좀 여기를 주로 보고 있는데, 나의 이 말을 이란 말, 그 말이 나오는데, 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 표현도 결론부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이제 이 결론부에 있어서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제시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 말을 쓰신 적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 이 말들을 따르라라는 의미를 좀 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표현해서 이렇게 나의 이 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면서 너희들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이 되는데, 이제 이 결론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너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가르침들을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리하시면서 결론부에서도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본문과 연관하여 이 나의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난 본문의 강조점이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 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걸 직간접적으로 지금 문맥상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그동안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예수님께서 5장 중반 이후에서 보이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당시 구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른 그 의도, 하나님의 뜻,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바른 의도, 그것을 나타내셨던 것에 기초하여 이 가르침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구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밝히시려 하셨던 것, 이것이 가장 이 산상수훈에서는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말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긴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한 이런 분위기를 인식하고 이번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말씀은 두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집을 짓는 사람에 빗대어서 두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후자, 모래 위에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본문이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반석 위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짓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아까 말씀드렸던 평지설교에서도 마지막 이제 본문으로 나왔다는 그 누가복음에서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48, 49절을 보게 되면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선 주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초, 즉 기초를 말을 하는데요. 기초가 있다라는 것이며 거기에 여기 보여지죠. 누가복음 6장 48, 49절이 보여집니다. 여기 실어놨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이렇게 나오죠. 주초. 반석 위에 하면서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초 없이 흙 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모래라는 말 대신에 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흙.
그리고 주초 없이라는 것이 그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라고만 나왔지 주초 없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초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반석 위라는 것은 주초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기초가 주초가 반석 위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기초가 아예 없이 여기 봤죠? 주초 없이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번 본문 이 마태복음에서도 가만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자 25절에 여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고 주초를 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주초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초라는 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26절을 보면 주초라는 말이 없이 그냥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 그냥 그 집을 모래 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요. 그런데 반석 위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도 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뭐 기초 없이 주초 없이라는 말만 안 나왔다 뿐이지 여기서도 기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그 집을 모래 위에 그냥 지었다라는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도 그걸 느낄 수는 있지만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했지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의 중요성조차 몰랐기 때문에 반석이 아닌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건 바위죠. 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의 중요성조차 몰랐던 거예요. 기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까지 보았을 때에 좀 더 자세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집을 지을 때에 앞에 위험을 내다보고 그래서 기초를 생각하며 느리지만 그리고 남에게 잘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튼튼하고 신중하게 지었느냐 아니면 당장에 살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기초가 무슨 소용이냐며 신속하게 지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험을 생각해요. 반석 위는. 근데 모래 위는 당장에 살 것만. 그러니까 앞에 위험이죠.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 반석은. 근데 모래 쪽은 당장이에요. 당장. 눈 코앞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뭐 불신자들을 맨날 이 땅 것, 당장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 위, 우리 이제 신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신자 중에서도 뭐 당장 것만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만서도요. 원래 제대로 이제 믿는 것은 앞에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 앞에의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죠. 영적인 것이죠. 이것을 내다보질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 물론이거니와 지금 신자 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또 당장고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 합니다. 근데 아까 반석은 남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위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려도 막 튼튼하고 신중하게 이제 짓는데 이 모래 위는 그냥 당장 신속하게 져요. 막 그냥.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기초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외관상으로는 또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닦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래 위는 또 그만큼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내부를 지금 튼튼하게 이 구조적으로 참 이거에 힘을 쓰다 보면은 여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겉은 약간 좀 덜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를 대충 하는 경우는 이제 또 외관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되죠. 또 지금 당장의 것,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외관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면에는 갖추어진 것이 없이 외적으로만 아주 더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남에게 눈에 안 띄지만 내실을 이제 다져가면서 튼튼하게 신앙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신앙이 사람들에게. 근데 내면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 있는. 사실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쪽은요. 엉터리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이제 뭐 그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근데 영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영적인 것이 더 근본이죠. 근본. 그리고 오히려 그 육신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도 이러하다면 영적인 것은 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 원리와 육신적인 것 원리가 이렇게 비슷한 것이 꽤 많습니다. 그 힌트를 얻어야죠.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도 이렇다면 눈에 안 보여지는 것은 더하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교회들 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냥 겉으로만 어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많이 하게 만드는지요. 교회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잔치하고 행사하고 뭐 서로 간에 쿵짝쿵짝거리고 말이죠. 예? 속으로 다져진 것은 없이. 그런 거 하면 또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해도 해야 됩니다. 싫어하라면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앙을 못 갖겠다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백날 잡으려고 해도요. 나중에 이제 정말 본질로 들어간다. 그들을. 그럼 또 도망가요. 언젠간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싸움을 해야지, 언제까지 붙들어 두겠다고 그걸 붙들어 두다가 나중에 변할 거야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처음부터 싸워야 돼요. 처음부터. 교회는 많이 안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흐름입니다. 본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다 사람 비위 맞춰서 뭐 잔치하고 행사하고 맨날 이러잖아요. 쉽게 말씀드려갖고. 교회가 맨날 무슨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좀 뭔가 심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맨날 가벼워요. 왜 무슨 뭐 헤헤헤 거리고 뭐.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쁨, 뭐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심각해 보이고 더 이제 이게 무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벌써 도망가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이러해야 하고요. 이러이러한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랬을 때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런 거 추구해 갔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군요.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가는 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을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그냥 뭐 세상보다 더 쉬워요. 뭐 더 쉽게 이 신앙을 가르쳐 놓고, 그리고 들어왔더니만 또 맨날 또 가르치는 것이 그 세상의 복바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신비적인 것들, 당장에 이 땅에서 뭐 이루어질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가르쳐 놓으니 사람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 신앙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볍게 아주 그냥 쉽게 이 모래 위에 오늘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다가 오늘 나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어야만 견고하다라는 사실은 언제 결정적으로 판명이 납니까?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입니다. 홍수, 창수, 큰 물이라는 말인데요. 창수, 홍수죠, 한마디로. 그래서 언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어야만 이게 견고하고 이게 진짜다라는 것은 바로 홍수가 날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유대 지역에는 10월 가을에 내리는 파종에 필요한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입니다. 가을에 오히려 파종에 필요한 이 이른 비가 또 내리고 3, 4월 또 봄에 농번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우리랑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겨울에 이따금씩 큰 장맛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큰 비가 내릴 때는 지중해 쪽 그 옆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옆에 거기서 아주 그 서쪽인데요. 거센 또 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함께. 그래서 아까 바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비와 창수와 바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과 환난이 되겠고요. 둘째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홍수와 바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는 시험과 환난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뜻하는데, 즉, 근데 최고의 시련은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그래서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너희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 시험과 환난의 이제 최고의 시련, 이것은 바로 죽는 것인데, 죽어서 지난 본문과 같이 심판의 날에, 지난 본문 나왔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판결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인정받겠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죠. 믿음.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이다.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이 지켜지겠느냐. 믿음이 그래서 인정을 받겠느냐. 또 심판 날에 죽음 가운데에 이 시험과 환난의 극대화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이제 믿음이 지켜지겠느냐, 아니 믿음이 인정받겠느냐가 되죠. 거기서는요. 심판 날에 앞에서는요. 심판 날. 시험과 환난의 극대화는 심판 날이 됩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때도 믿음이 지켜지겠느냐, 믿음이 인정받겠느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이 지켜지겠느냐가 되겠고요. 죽음 이후에는 믿음이 인정받겠느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건축한다는 것과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비유는 믿음을 건축하는데도 바르게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 있고 또 잘못되게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를 하신 것은 집을 건축한다. 바로 믿음을 건축한다라는 것. 근데 바르게와 잘못되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건축이. 이것은 지난 본문에도 말한 대로 우선적으로는 먼저는 이제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로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이 이런 모습이 뭐냐면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죠. 다 이제 그 외식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이러한 거짓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아주 진실된 이런 바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두 가지가 이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지난 본문은 어땠습니까? 진짜 행함이냐 가짜 행함이냐가 또 이런 데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도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행함도 두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짓 믿음은 아예 행함을 안 보이기도 해요. 행함을 안 보이기도 하지만 거짓 믿음의 행함을 보였다 하면은 거짓 행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른 믿음은 반드시 보여요. 행함을 반드시 보이고 바른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믿음은 행함을 아예 안 보이기도 해요. 근데 보이는 경우도 또 있어요. 보이는 경우인데 거짓 행함.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이제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 상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한마디로. 저기 바른 믿음은 내면적이고 거짓 믿음은 외식적인 것이 좀 육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긴 영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대표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외식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 이렇게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로 다 이어지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고 이런 것들로 다 이어지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진리가 판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은 이 땅에서가 되겠고요. 죽어서 이제 나중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아까 진리가 그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이, 믿음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가, 이 땅에서는 거기서 믿음이 인정을 받겠느냐가 시험과 환난, 여기서는 창수라고 나왔죠. 바람과 창수. 그때에 판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말은 시험과 환난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이 무너져서 그 무너져 버리는 것이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하게 무너져서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으로 이 땅에서도 믿음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심하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하게 그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 내세울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여기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 했을 때에 이 땅에서도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나는 것이죠. 심하게 무너져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로 구별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즉 뭐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반석의 기초를 두고 지은 집과 그냥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지은 집의 두 집, 즉 거짓 믿음, 바른 믿음, 이 두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야 이것은 이제 바른 믿음이죠. 모래 위에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 두 집, 두 믿음으로 구별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이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론부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행함의 문제, 행함의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이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 그동안 결론부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바로 행함. 그래서 24절에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26절에 듣고 행치 않느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는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 듣고는 똑같습니다. 듣고는 공통적인데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겁니다. 24, 26절에 지금 그것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둘 다 듣긴 듣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로 그 두 집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 그대로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듣고 행할 것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뭐 행함은 뭐 이제 필요 없다라는 이제 결국엔 그거거든요. 뭐 행하는 것이 상급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행해도 된다, 안 행해도 되는데 너희 상급 받으려면 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함을 무시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뭐 벌써 말씀 전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걸러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행치 않는 건 뭐 당연한 것이 되겠죠. 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 할지라도 요즘 많은 신자들이 흔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들은 것으로. 이제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고 뭐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입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쾌감이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말씀, 뭐 약간 좀 자극적인 말씀, 뭐 약간 깨달아질 듯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대단해. 저 목사님 대단해.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참시네. 새롭네.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하고 끝이에요. 그 반응 한번 보이면서 끝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것 없나? 맨날 그 말씀 갖고, 지루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좀 뭐 새로워? 근데 끝이에요. 그 느낌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려고 듣는 말씀이 아닌 것이거든요. 나를 뭔가 좀 자극을 주고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줘서 나를 좀 지루한 데서 벗어나게 하는 말, 이런 그것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건 좀 새롭네. 뭔가 다르네. 저 목사님 좀 틀리네. 이거 지금 목사님 틀리냐 이거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목사는 그걸로 끝입니다. 목사 볼 것 없어요. 바르게 안 전했으면 그 사람은 피해야 되고, 바르게 전했으면 그게 싫어도 그 목사를 밑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차원에서. 그 목사를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밑에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목사의 뭐 그냥 높이고, 목사가 좀 날라, 뭐 아니면 뭐, 말씀이 좀 참신해, 나에게 좀 뭔가 새로웠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항상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는 항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데, 그냥 아까 그냥 그런 거 새로웠어, 목사님 대단했어, 뭐 이러고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심각한 말씀이 있어도 마치 그냥 무서운 꿈 한번 꾼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쉽게 잊으려 합니다. 우리 왜 무서운 꿈을 한번 꿨다 하면 그냥 일어났으면 그냥 현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뭐 끝날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심각한 말씀도 그 정도로 당장에 좀 심각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거든요. 이건 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살리냐 죽이느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심각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맨날 그냥 내가 심각하려고 내가 예수 믿나? 내가 교회 왔나?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편하려고 나 좀 이렇게 쉬려고 왔고 평안을 좀 얻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 세상보다 더 심각하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면 뭐 수도 없이 그러겠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 지옥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입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됐다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 고침을 받아야 할 때 자극을 받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를 정말 거기에 맞춰갈 생각을 해야지, 어디 뭐 그걸 또 피해가려고 하고, 그렇게 이게 다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 세상적이고 그냥 아까 다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뭐 신앙생활을 뭐 문화생활의 일종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나의 어떤 좀 나의 무슨 뭐 여가 생활이랄까, 무슨 이런 연장선에 무슨 이렇게 갖다 놓고 말이죠.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믿고 결국엔 지옥 가요. 뭐라는 겁니까? 무슨 뭐 친목 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쉽게 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보면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러한가 탐구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내가 그것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정말 그런 건지도 내가 탐구를 해봐야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고민도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정말 그러한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거기에 매진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우리 거쳐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남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이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듣는 것에서부터도 이제 벌써 그 정도로 잘못된 자세로 들어버리니까 남의 말씀 돼버리고 또 날아가 버려요. 다 말씀이 들어도 남질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이제 행동으로도 옮겨지는데, 행함으로 나아가는데, 말씀 들은 것 자체에서부터가 벌써 잘못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원래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안 돼요. 들었는데. 왜? 이렇게 들어버렸으니까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마음에 새겨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예요. 믿음도 그대로죠. 그래서 듣기 전과
들은 후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일단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1대1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밭에 새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그리고 마음밭에 그래서 새기는 것. 이거부터가 일단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보여져야 되겠죠. 말씀을 이게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런 것들이 없이 당장 한 번 정도의 행동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행동으로 바로 나아간다면 당장 한 번이랄까 뭐 이렇게 한 번 뭐 몇 번 정도 또 싹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가 또 볼 때만 한다던가 행동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마음밭에 새기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계속 그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행동을 한 번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세부터가 벌써 중요한 겁니다. 들었을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 그래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첫째로 설령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말씀이 내가 이미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을 이제 듣는 이 구체적인 이 방법이랄까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연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또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내가 또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가도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버려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왔고 잘 알고 있고 잘 지켜와서 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제대로 된 이 들음의 자세죠. 자,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거스리거나 나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 막 거슬려요. 아파요. 막 찔려. 아파.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말씀이 겸허히 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아프니까 막 힘들고 막 마음속에서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아파요. 그래서 막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근데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자, 그것은 내가 상당 부분 내가 알게 모르게 인본적이거나 세상적인 마음이, 육신적인 것이죠. 다 인본적, 육신적, 세상적인 마음이 되살아나거나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를 거스리거나 찌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왜 거슬리고 왜 찔리는지, 왜 거스리고 왜 찔리는지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로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고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나를 갖다 거스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아픈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흔히 아플 때에 내가 뭘 잘못이야. 내가 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주 모본이고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딱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이게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말씀에서 그렇게 찔려졌다 했을 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반응이 왔다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자리로 나아갔구나. 예전에 안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인본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리로 나아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이는 행동과 많이 이제 어긋난 그러한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구나. 내가 아프구나. 나의 지금 행동과 반대, 나를 좀 창피하게 하고 내가 되게 힘들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를 고치려는 말씀이구나 하고 감사하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상당 부분 세상적이고 인본적이 될수록, 육신적이게 될수록 그것을 그냥 거부감으로만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신은 뭐 내가 왜 문제야? 그러니까 그동안 바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갔단 말이죠. 잘못된 자리로 나아간 상태인데 자기는 계속해서 바른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뭐 처음부터 잘못된 자리에 들어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옳다, 나는 착하다, 이런 경향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으로만 계속 받아들여요. 나를 겸허히 낮추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나아갈수록 자신을 더 못 봐요. 내가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만, 내 자신을 늘 또 살폈어야만 그게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돼도 빨리빨리 발견해서 또 그것이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고치지, 내가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뎌지고 자기 자신을 더 못 봅니다. 그래서 잘못은 훨씬 잘못해 놓고도 자기는 훨씬 잘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서게 돼요.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약간만 잘못해도 그 잘못이 엄청 크게 보여서 막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그걸 슬퍼하며 그걸로 싸우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잘못되어질수록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작게 느껴지고 못 봐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바로 그럴 때는 무조건 자신을 겸허히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 낮춰야 돼요. 아, 내가 무조건 여기서는 내가 어쨌든 잘못이구나. 마음에서는 막 싸우죠. 내가 뭘 잘못이야, 난 잘했는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자신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무조건 자신을 치고 겸허히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하시면서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다시 접어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무조건 자신을 낮추고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바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정말 그 틈을 마련하고 그 끈앞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자신은 떠내려가고 이제 계속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길로 안 나가는 게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늘 보여 나아가야 되는데, 잠시 방심하고 그걸 방심이 또 이어져 나아가고, 그러면 자신이 결국 잘못된 자리에 나아간단 말이죠.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인 이러한 우리 신앙적인 것은 절대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이 몰라 하면서 에이 하면서 내가 안 되니까 그냥 에이 하면서 내가 옳은 거야 하면서 결국엔 지옥길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는 것부터가 우리가 행함의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자세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잘 내가 하고 있어도 한 번 더 지키는, 이건 늘 영적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이거 육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둘째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막 좋아해요. 또 그냥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늘 그냥.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또 이런 싸움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함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어있고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합니다. 늘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낮춰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도 늘 낮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잘함이 계속 이어져 가죠. 그리고 늘 내면을 그래서 늘 성찰해요. 늘 낮춰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어 보일 때에도 낮춥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도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지. 뭐 자랑하고 이런 거 만족하고 거기서 뭐 이제 마음 폭 놓아버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흔히들 그냥 마음 푹 나,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걸 은연중에 가르쳐 놓습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낮추는 거예요. 늘 낮추고, 늘 뭐, 하나님 앞에서 또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 없습니까? 그것이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당연한 자세예요. 나를 학대해서 나를 왜 못 살고 있느냐, 뭐, 나를 갖다가 왜 그냥 뭐, 극기 훈련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자세입니다. 당연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근데 하물며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감지될 때는 더욱 낮추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하며 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져 갔을 때는 더 낮추면서 다시 한번 바른 자리에 또 서 있고 또 서 있고. 그러니까 늘 완전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성화인데 완전한 길로 가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늘 낮추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아주 기뻐하세요. 이게 당연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뜻하는 걸 우리가 또 그래서 행해 나아갈 자들인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게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닐 때가 이것이 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자기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일 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면 나에게 아무리 필요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을 갖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을 갖게 된다면 자신에게는 그 말씀에 참되고 자유로운 길로 인도하는 치유의 본질을 맛볼 수 없을 뿐더러 치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이 고쳐지지 않으므로 옛 모습 그대로 그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혀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해요. 그냥 맨날 그냥 걸쳐져서 거룩한 길도 벗어나 있고 그냥 뭐 흐리멍텅한 데다가 그냥 이거 맞나 모르겠다.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종교행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러다가 자칫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탁 네. 시험과 환난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닥치고 이러면 이제 그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어져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믿음으로 서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영원한 무너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무너지면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자신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무너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듣고 행하느냐, 들었지만 행치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아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당장은 신앙이 있어 보이고 하는데 들음에서부터 잘못되었고 행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뭐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듣고 행하느냐는 벌써 들은 것부터도 들음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잘 제대로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또 근본적으로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실된 이 바른 믿음이냐. 아까 봤었죠.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또 자기 부인적이죠. 그러한 바른 믿음이냐 아니면 외식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종교적 세속적 뭐 이런 거 다 뭐 외식적 다 이런 거 인본적 이러한 거짓 믿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된 이렇게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에서는 제대로 듣게 되고 제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는 바른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듣고 행하지만 후자는 이 거짓 믿음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이 이런 믿음이란 말이죠.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자기 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행함을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 들어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바르게 가고 행함이 또 그러기에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행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다,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지금 들음에서부터 잘못이 또 있는 데다가 내가 믿음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함을 내가 지금 안 보이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고 행함이라는 것은 지난 본문에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뭐 잘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좀 하고 뭐 시키는 거 좀 하고 있다가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을 안 보이면 아무 소용없는 껍데기 행함입니다. 이 가짜 행함이죠. 지금 말씀드린 행함은 진짜 행함에 있어서의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 정도의 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삶에서의 진짜 행함이죠. 그래서 믿음을 또 점검하고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또 보여져야만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 또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또 행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또 바른 믿음에 있게 돼요. 선순환이에요. 이 영적인 것들도 다 선순환, 악순환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고 또 행함도 보여져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이 또 점검도 되고 다시 또 그 안에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함의 자리로 또 나아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말씀도 모든 결론부에서 지금 산상수훈 결론부에서 그러했듯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와 같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막을 내립니다. 아, 이게 지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사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고로 믿고 따르기 힘들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론부에서 이게 다 지옥과 관련돼서 말씀들을 아주 심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데다가 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예요. 다 상급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지 무슨 대충 믿어도 그냥 다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상급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는 사실 앞으로 나올 마태복음의 다른 가르침들도 이같이 끝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더욱 다 그래요.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근데 말씀들을 안 보니까 말씀으로 직접 확인들을 안 하니까 이런 줄 자기가 모르는 데다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억지로 난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분위기 좋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누가 나한테 좀 좋게 보여지는 이런 걸로 내가 믿을 거야. 아까 그런 거 모래 위에 당장 화려해 보이는 이런 걸 딱 택해 갖고 딱 믿어버려요. 지옥? 심각해. 그런 부정적인 거 그거 나한테 강요도 하지 마. 이런 거 말하지도 마. 그런 거 말씀에
몰라, 나 몰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이러고 어거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기 힘들면 이제 이 도움을 얻으십시오. 특히 이제 이런 세미나나 우리 교회의 메시지들은 다 말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확인하라. 제대로 보면서 확인하라. 다 이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해야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처럼 내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해주니 뭐 대충 뭐 얼버무려서 신학 만들어 놓고 가짜 이제 그 신학이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엉터리 것들 그냥 따라가고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거 붙들고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의 길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지 아니하면 다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또 말씀을 제대로 보다 보면 이것은 정말 사람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기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제대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대충 보고 에휴 집어치우고 뭐 신학 가짜 거짓 신학 거짓 그 가르침들에 넘어가서 룰루랄라 당장 좋습니다. 그런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제발 지금 교회들마다 다 그런 신앙 지금 분위기를 뭐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 지옥 갈 지금 상태입니다. 제발 교회 와서 뭔가 이 잔치 벌이는 거 별로예요. 별로 이렇게 마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잔치스러운 건 그렇게 맞다고 보질 않아요. 잔치라도 잔치가 없진 않는데 그 잔치가 아니에요. 그 잔치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잔치가 아닌 겁니다. 그랬다면 모를까나. 큰 세상 뭐 거기서 거긴 그런 잔치하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듣고 행하는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으셨던 말씀입니다.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부터도 뭐 직접적으로 뭐 듣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결론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순종의 길을 권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거짓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순종과 믿음, 바른 믿음 다 이어지는 것이죠. 아주 그냥 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결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듣고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다 듣는다는 건 다 신자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행하지 않고 그냥 듣고 끝나느냐. 마음에 새기는 것도 없고 듣고 끝나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에게 둘 다 신자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무슨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 내면적, 하나님 중심적, 자기부인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윤리 도덕적 행위는 이제 세상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보여지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에서도 윤리 도덕적 행위가 있긴 있습니다만 차원이 달라요.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행위와는 다르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방향 자체가 달라요. 다 근본 이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윤리 도덕적이라고 말을 붙인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영적이고 내면적 하나님 중심적 자기부인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러한 바른 길로 가겠느냐를 묻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행한다 했을 때에 그 행함의 성격이 다 이런 거예요.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부인적인 행함이죠.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이러한 길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길이 아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상대하고 말씀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길로 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적이거든요. 뭘 해도 껍데기, 그냥 종교적이고 그냥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말이죠.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구제 금식 기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이 지옥 갈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뭔가 했긴 했는데 얼마나 또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금식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구제 지금 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나 행위 잘해, 행함 잘해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행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그냥 종교 행위고요. 또 결국에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믿음에서부터 해서 행함까지도 이것이 아니면 다 이제 껍데기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적이고 이런 겁니다.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거. 외식적인. 이게 율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게 율법적인 거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율법 싫어하죠. 율법적이야. 자기들이 다른 사람도 정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행위구원이냐 율법구원이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에서. 근데 가만히 자기들 보면 자기들이 그러고 있어요. 율법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들 예정됐다고 만족시켜 놓고 교회 왔어? 그럼 난 예정된 거야. 창세전 예정됐으니까 교회 온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봐라. 이거 예정된 거야. 하고 봤더니만 다 율법적인 걸로 판가름을 합니다. 잣대를 댑니다. 그리고 진짜 행함은 없어요. 예정됐는데 너 이 정도 뭐 있으면 잘한 거야. 이 정도 종교행위,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교회생활 잘하는 거야. 너 예정된 거야. 그게 확인이 된 거야. 증거된 거야. 이러면서 율법을 강화시켜 나가죠. 자기들이 그렇게 학을 떼는 율법과 뭐 행위구원 뭐 이런 거를 자기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예정 때문에 예정.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요? 선민의식 때문에 선택받았다. 이러니까 이 외식적인 행위만 보이고 만족했던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서 행함 보여라 나가면 그거 행위구원이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또 오히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분별을 못해요.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웬만한 지금 신자들 모습들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야 되는데 이 듣고 행하지를 않아요. 행한다는 게 겨우 교회 생활에서 보여지는 그 약간의 그 종교 행위, 그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듣고 행함의 그 행함이 아닙니다. 예? 듣고 행치 않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이제 행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그동안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며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사랑하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이고 내면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듣고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동안에 계속 이거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되 이렇게 자기 부인과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른 믿음인데, 그것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번 말씀과 같이 들었으면 행해야 신앙의 흔들림과 무너짐이 없이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끝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안 들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고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이 내 것으로 남아 있질 않습니다. 말씀이. 신앙에 그래서 흔들림과 무너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에요. 그 말씀들을 영적이고 자기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정말 그것이 다시 내 것이 되고 내가 또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계속해서 내가 그런 믿음을 보이고 또 그것을 행했을 때 그런 행함을 보였을 때에 그런 믿음 안에 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 행함을 보여 나아가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별반 다리 안 들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이유는 외식적인 거짓 믿음으로 그 들음 자체가 진심으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다 외식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내면적 바른 믿음으로 행함과 순종의 길로 가면은요,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면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심기움에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계속 성장해 가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또 있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바른 믿음 가운데에 행함과 순종을 또 보여 나가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러한 행함의 길로 더욱 가게 되고 말이죠. 이 선순환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고요. 초라해 보여요. 또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초라해 보여요. 되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당장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던 말던. 수고와 노력과 인내도 감당하고 초라해 보일다 할지라도 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리고 사람 그 바리새인과 또 이제 결국엔 논쟁하시고 하실 때도 그들이 종교행위 그들도 하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주시고 잘했다 하셨으면 얼마나 서로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다 그들과 부딪히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할 때도 다 바르게 잡아주시고 너희도 그거 아니다. 하다못해 베드로에게도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르게 가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그냥 좋은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라해 보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정말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을 정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게 바로 진정 우리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오라고 그러면 싫어요. 예수님만 그랬지. 나는 못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안 할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 자,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 시험 환난과 죽음의 홍수가 이 반석 위 집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튼튼하게 제대로 지어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이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오늘 그런 마음들이 이 마지막 본문에 산상순의 마지막 본문에 더 보여진 것인데요. 간절히 원하시죠, 예수님이.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반드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미나 말씀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 바른 행함을 잘 보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말 반석 위에 짓는 집,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 화려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 앞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때에 나중에 시험 환란, 정말 이 죽음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난 본문, 지지난 본문 계속입니다. 이 결론부에서 좁은 문, 뭐 거기다가 지난 본문, 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치유 사역하고, 뭐 말씀도 가르쳤고, 다 얼마나 화려한 사역도 했는데 난 너 모르겠다. 이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거 뭐. 예? 이런 데서만 봐도 그냥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근데 산상수훈 전체를 봐도 그렇고, 또 나중에 다른 말씀 봐도 다 그래요. 다 전체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잘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누가 인정 못 받습니다. 뭐 화려하고 막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그 길. 이 세미나를 듣는 사람 중에 뭐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요. 오늘 말씀 제대로 이제 더 깨닫고 아시고 이것도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바른 길로 잘 걸어가심으로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직접적으로 사람들 반응을 봐도 다 확인이 돼요. 항상. 근데 그게 정말 그 소수의 나 한 사람이 과연 또 들어갈 것인가, 각자가 고민해 보시고 각자가 이제 결국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걸 선택하시고 꼭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도 모든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